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두 주에 걸쳐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성화가 이루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답이 뭡니까?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죠?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성화는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화는 체험인가 아닌가? 답은 아니다. 체험이 성화의 일부이고 그 체험이 성화를 촉진시키는데 어떤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긴 하지만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술을 끊었던 그 회심한 사람이 술을 끊는데 어떤 사람은 술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갈등을 느끼지 않는 술집 앞을 지나는데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은 어떤 그 강력한 그런 체험을 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집 앞을 지날 때마다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술집 앞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마지막으로 성화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성화에 대한 그런 이론들 그리고 몇 가지 그런 그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 성화에 대한 어떤 성경 교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주의를 해 보도록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인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여기서는 뭐 로이 존스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십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진리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한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난과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가지가 다 공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어떤 수단으로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인데 말씀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는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 대부분 이 말씀은 미리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항상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받는 거잖아요. 뭐냐면 먼저는 깨닫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우리의 정서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서의 반응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발동이 되는 것이죠. 그게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우리 정서가 반응하고 의지가 이렇게 발휘되고 한 이런 과정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 외적인 것이 뭐냐면 이 감정의 그런 어떤 그런 자극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뭐 울었다든지 어떤 감정의 그런 어떤 자극을 받은 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깨달음이 없이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성경의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막 그런 은혜로운 찬양과 어떤 막 기도하고 막 그 슬픈 어떤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하면서 감동적인 그런 예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감정선을 자극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의미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렇게 맛보아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거를 고난을 통해 그게 그때 그것이 진짜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깨닫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늘 이렇게 유념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연구를 막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고 가시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의 그런 변화들이 없이 그냥 어떤 정보로서의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습득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그런 권위나 어떤 실제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뭐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런 진리들. 이런 것이 아닐 때, 말은 맞는데 뭔가 우리 듣는 입장에서 뭔가 어떤 허함을, 어떤 실제를 느끼지 못하고 피상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건 여기서는 이제 그 진리와 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인데 그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안다면 그분의 본성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참되게 읽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성화가 촉진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참되게 안다면 반드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또 죄에 대한 교리, 죄의 본질, 죄의 그런 성격들,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촉진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하나님의 율법이나 징벌이나 지옥의 심판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종적인 그 심판 때 이런 교리들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성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촉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모두 맞는 말이긴 하지만 특별히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이 성화에 대해서 성화의 그 위대한 교리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지만 특별히 더 성화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표준 문구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게 성화를 이렇게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 사도가 이렇게 6장에서 8장까지를 통해서 성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1장에서 5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사도가 계속해서 뭘 가르쳤느냐면 이신칭의 이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이신칭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상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다, 도덕률 폐기론자다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상의 논적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이 6장에서 8장까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그것을 반박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이 금지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반박하면서 6장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6장과 7장, 8장 이거를 세세하게 한 절 한 절을 다 살펴갈 수 없어요. 어제도 보니까 6장, 7장, 8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6장 같은 경우는 300 몇 페이지, 7장 같은 경우는 한 500 몇 페이지, 8장은 600 몇 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이 설교가. 그렇게 많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상세하게 살필 수는 없고 여기서는 이제 개략적인 그런 내용만 살피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그 일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바울의 논지가 정확히 뭐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사도가 말하니까 죄를 더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6장에서 8장까지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이유를 기독교적인 그 구원의 본질과 특성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장 1절, 2절이 보면은 6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뭘 말하는지를 뒤에서 이제 더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어제도 이렇게 르이전스 목사님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집을 읽으면서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제 안에서 이걸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그거를 참고적으로 좀 보는데 한번 이제 보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그죠? 영단번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와 뭐를 분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그죠?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이게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 얘기는 칭의가 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된다. 우리가 믿는 바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칭의와 성화가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속에서. 그죠? 그래서 사도는 이 6장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들의 그 논지에 대해서 논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칭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서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이 그런 주제란 말, 6장이 그런 주제예요.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다. 6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전체 주제가 그건데 그럼 7장과 8장은 또 뭐냐? 이 6장에서 말한 것을 더 심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7장과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미 6장에서 다룬 이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다. 이것을 더욱더 심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 이 말이 왜 중요하느냐? 저번에도 우리가 살핀 대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8장의 그 상태, 8장 1절과 2절의 그 상태는 6장과 7장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8장을 경험하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8장 1절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또 뭐의 법이요? 생명과 성령의 법.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주장하기를.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로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기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지만
아직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지배를 받는 상태로 가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로 경험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6장과 7장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8장의 상태로까지 나간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들받침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8장 5절에서 9절까지예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소위 2차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특별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다라는 겁니까? 영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 우리가 흔히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로이 존스의 그 논리에 따르면 그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도 구원받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 이런 생각 가지죠. 그렇게 말할 때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 표현 속에 이미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보다는 영적이지 않은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나도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 채 그 말을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났다.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신비로운 그런 은혜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 자체가 은근히 내가 육적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출발해가지고 많은 기도와 많은 경건 훈련과 많은 은혜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할 때 그렇게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만 오늘 깨달아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컴플렉스들 다 있거든요. 우리 안에 말하자면 제가 다 압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자유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회심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를 다 어떤 사람이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순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성화를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2차적인 복이나 추가적인 체험을 한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장과 7장, 8장이 이런 관계가 있어요. 6장에서 말하는 것을 더 심화시켜서 7장과 8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8장은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전제를 하고, 이 6장, 8장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장, 7장, 8장에서 성화에 대한 바울의 논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답하려면 5장으로 돌아가서 죄의 교리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 뭘 다루냐면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함께 타락했었고, 아담이 타락한 그 결과, 그 죄의 결과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지배와 주관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타락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육을, 우리의 몸을 주관했단 말이에요. 영혼이 우리의 몸을 주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육신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육신과 죄가 육신과 그것을 주관하는 죄된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사람들이 식욕이나 성욕이나 어떤 수면욕이나 이런 모든 본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수면욕 본능입니다. 죄된 것이 아니에요. 다 본능에 충실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식욕이나 성욕 이런 본능 이런 것들을 완벽하고 조화롭게 가지고 행동을 했고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식욕이나 다른 어떤 육체의 그런 본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화롭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거나 이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본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가장 고상한 관심사들을 이루는데 이 본능이 오히려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조화와 균형이 깨어졌고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희생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본능, 이것이 타락한 육체의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 질서와 조화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뿐만 아니라 마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그 이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유욕의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본능, 육적인 본능 이것이 옛날에는 그렇지를 않았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전체 삶이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존재 전체가 고통을 받아서 혼란과 방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5장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거기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 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육체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존재 전체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까지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가상의 사람들이 자신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상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죄 사함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적이고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거해도 되겠네. 이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지금. 자, 그러면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은혜라고 하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는 어디서 죄에 쏘는 것은 율법이다. 그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이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그죠? 근데 죄가 죄로 들어가는 것은, 죄로 드러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때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싹스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로 가 있다고요? 은혜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어떻게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의 교리예요. 성화에 앞서서 연합의 교리를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5장 후반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아까 아담 안에 있었던 결과가 뭐라고요?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지배를 받는, 그래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아담과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근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그 모든 결과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연합이 되었을 때 아담이 타락한 결과, 그 죄의 결과들이 고스란히 전부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결과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교리가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의 교리라는 거예요. 연합의 교리를 말하고 나서 성화의 교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몇 측면에서만 그리스도와 결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이번 주에도 그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뒤에서 이제 같이 다 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그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그죠? 지식은 많은 어떤 그런 사실들, 그 사실들과의 그런 관계들,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아는 거라면 지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뒤에서 막 얘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사망이나 어떤 연약함이나 많은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주의하십시오. 이미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전부를 소유하지 그리스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5장에서 그 이신칭의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네.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 이 말이 옳다라는 겁니까? 틀리다라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되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한번 주의하십시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또 똑같은 표현을 하죠.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이 얘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뭐뭐에 대하여 죽었다. 이 표현이 이런 의미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까? 또는 우리는 율법하고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뭐뭐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들이 죄나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이렇게 얘기해지는데, 그 죽음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단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영단번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고,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한번 중요한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옛사람과 같은 개념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머리를 한번 복잡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한번 복잡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새사람, 그죠? 그럼 옛사람과 같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 옛사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답이 있는데, 뭐냐, 옛자. 옛사람은 옛자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새사람과 같은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자가 없는 새자죠. 새자. 그죠? 자, 그러면은 옛사람이, 여기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옛사람은 옛 본성을 가리킬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은 것이지 옛 본성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옛 본성은 또 7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몸. 이제 하나씩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제 보셔요. 옛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죽은 나는 누굽니까? 어떤 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 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죽고 끝났습니까? 살았죠?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죠? 근데 그 살아난 나는 누굽니까? 옛사람과 관계에서. 예?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옛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 이게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옛 사람, 옛 자아가 죽은 것이지 이 옛 본성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 육신이 죽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건 뭐냐?
그러니까 영혼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으로서의 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요? 이런 표현에 지금 다 표정이. 제가 그러면은 이 앞에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가, 이것을, 이 개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그 나를 보잖아요.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이렇게 본다. 자기 안에서. 그죠? 그러면서 그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자기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예? 새로운 자아예요.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여러분들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럽게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수습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이걸 한번 봅시다. 하나씩.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할 때도 우리 옛자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성화가 이미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납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성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런 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죠. 그죠? 그래서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게 그 나라라고 하는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계속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대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나는 뭐냐? 그거를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실체는 새로운 사람이 된 내가, 인격으로서의 나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뒤에서 이제 다 얘기할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이 바라보셔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우리 몸이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이제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아직 그렇지를 못해요. 근데 몸이 그런 이유는 뭐냐? 그 몸 안에 죄가 옛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옛 본성이 우리 몸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몸이 그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죄가 옛 본성이 우리의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분명히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좌에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러나 몸은 아직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우리 몸을 이 죄가 이 몸의 정욕을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죄를 짓도록 할 때 그거를 우리 영이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맨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죄를 짓고 나니까 육신의 정욕이 우리 삶 전체를, 우리 영혼을 통제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영혼이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를 드릴 거냐, 불의의 병기를 드릴 거냐, 이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성령의 그런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실체인데 그런 일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6장, 7장, 8장에서 얘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일종의 부활을 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데 그런 줄로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나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죽었다, 살았다라고 말할 때 그 죽었다, 살았다가 옛 자가 죽었고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남편과 결혼했다가 그 남편이 죽은 순간 자유케 된 여자에 대한 논증을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는 이거를 주인에게 속한 종의 이야기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의 어떤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의 소유지만 그 종을, 그 노예를 다른 주인이 와가지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노예는 첫 번째 주인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까? 상관이 없고 이제 두 번째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인이 그 노예에 와가지고 너 옛날에 내 노예였잖아. 내 종이었잖아. 하면서 그 노예를 그 첫 번째 주인이 와가지고 옛날에 그 자기 종이었을 때처럼 그를 지배하는 일들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시제가 항상 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현재 우리 위치가 이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이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어떤 의미로 우리는 전에는 율법과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슬퍼요, 생각하면. 근데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가 다른 남편을 찾아서 가서 결혼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율법과 결혼했지만 율법이 죽었어요. 우리 대해서.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스도가 결혼했고 선하고 상화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위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이 말이 우리가 완전히 무죄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요? 영혼과 몸 중에 영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 인격으로서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옛사람. 그죠? 나는 영단번에 죄와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영혼.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아직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우리 영혼에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완전히 구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새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죄에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아니라 죽은 몸이죠. 육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완전히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육체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뭐라는 겁니까? 성화가. 육체가 우리 영혼처럼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죠. 그러나 육체는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죄에 대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져 가는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개념, 영혼과 몸의 그 관계, 이걸 아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출발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닌가, 이것을 혼란을 겪는 이유는 뭐냐?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건 뭐라고요? 영혼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겁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영혼으로서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체, 이 죽을 몸, 이거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여기에 이 육체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결론만 딱 생각하시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죄는, 율법은 우리와 더 이상 상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관한 거라고요? 무엇과 관련된 거라고요? 영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은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그를 발목을 끄집어내 잡아다니는 거죠. 그 안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는 장이 7장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증거해주는 그런 구절들 6장, 7장, 8장에서 그걸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도 결국은 구속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고 또 그런 일들은 또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이제 성령의 그런 도우심, 개입하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심오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성화가 무엇인지 또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함을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우리의 몸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 몸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도 우리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시금 계속해서 구원의 초보로 돌아가는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청산하고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진보가 일어나는 그런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